싶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로 암시를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오로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품고 사시나요? 아니면 현재 삶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사시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는 오로지 완성될 미래에만 소망을 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 또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는 미래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에는 본인을 죽음의 권세 안에 두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미래에만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 현재의 삶 속에서도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현재의 삶 속에 소망과 생명을 품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게 되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중 나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17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었음을 드러냅니다. 17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3, 4일 정도는 사람의 혼이 함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4일이 지났다라는 것은 나사로의 몸이 확실하게 죽고 부패하기 시작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아주 가까운 마을로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나사로는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왔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서부터 22절은 예수님과 마르다가 만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0절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마리아는 집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다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우선 마르다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 나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와 함께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거리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표적 때에 신하의 아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쳐준 사건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스스로 거리적인 부분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표현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나사로를 얘기하죠,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4절에 마르다의 대답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안다라고 본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는 현재의 소망을 둔 말에 미래의 소망으로 받아들였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와 같이 미래에 소망을 둔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소망을 둔 믿음을 가져야 됨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겠다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27절에 네라고 대답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내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믿는다 말하지만 그 믿음은 미래에만 소망을 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넘지 못하는 두 가지 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임재 또는 거리에 대한 현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아팠을 때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몸이 나사로와 함께 있어야 한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제한적으로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녀가 부딪힌 현실은 시간적인 현실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 무덤을 치우라고 명령했을 때에 마르다가 시체가 많이 썩어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시간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죽은 사람 앞에 예수님의 권능을 시험하기 위해 또는 믿음으로 일어나라 외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 스스로가 이 사건을 통해 본인의 권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한 나사로는 또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한 부활이 아닙니다. 가르쳐 주기 위한 임시적인 부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스스로를 사망의 권세에 두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즉 현재 이 시간에도 내가 사망을 이겼노라라고 말을 하시지만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못하는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스스로를 죽음의 권세 아래 두며 자신감 없이 패배자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리적이든 시간적이든 어떠한 부분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죽음의 권세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믿음은 죽음의 권세 아래 두는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잡히신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는 갔지만 결국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두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라고 주신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